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골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임낙경 목사님이 세우시고 심우하는 교회인데, 임낙경 목사님은 애초에 이 교회를 망할 교회로 등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노회의 서기 목사가 장난치느냐고 호통치는 바람에 교회 이름을 시골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임 목사님은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고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교회가 부흥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부흥은 장애인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루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망할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임낙경 목사님은 과연 어떤 목사일까요? 전남 순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시 맨발의 성자로 불리우던 이현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문둥이 성자로 불리우는 최흥종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최흥종 목사님과의 만남이 임낙경 목사님의 인생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후 환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목사의 신분으로 그들을 돌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무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 강원도 화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버림받은 장애인들과 함께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은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공의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공급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그 주님을 본받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임낙경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파라 장사회 소속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팔아서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앞세워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했다면 누구나 예수파라 장사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다만 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수많은 다른 목사들은 모른다는 것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들이 힘써서 이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적은 책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이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수많은 이 두꺼운 성경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들을,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뜻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스린다 그러면 군림하고 휘두른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다는 살게 하다는 뜻입니다. 살게 하다. 군림하고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게 하는 것.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한 말.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포에마 교회, 예수교회를 설립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성, 천성대로 살게 하는데 요만침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예수파라 목사회에 소속되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나 때문에 살아났을까? 누가 나 때문에 행복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내 덕분에 살아났잖아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내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라다, 곧 살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부여받은 그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모기나 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기나 파리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잡기에 바쁘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존재하는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곧 타락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주므로 내가 평화를 위하여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두 번째는 뼈 중에 뼈라고 외친 이브, 세 번째는 그 과일. 전봇대에 꽝 부딪혀 놓고서는 네가 왜 거기 서 있니 하는 것처럼요.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느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자기의 잘못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저절로 땅에 저주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식구들 서로가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끄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살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live입니다. L-I-V-E. 그죠? 그런데 그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무엇이 되느냐 그러면 evil, 곧 악이 됩니다. evil.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생명에 역행하는 것이 곧 악인 셈입니다. 악은 나쁜 것입니다. 나쁘다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뭐를 나쁘다 그러는데 나쁘다는 나뿐이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살게 하는 일에 등한히 할 때 나는 곧 악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좋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좋다라는 것은 조화롭다에서 기인한 말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나뿐이다. 좋다는 조화롭다. 서로 도와가면서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살게 할 때 좋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에만 몰두하다가 나뿐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라다 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왜 썼느냐 하면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여 신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나쁜 목사,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44년 동안 열심히 남을 돕는다시고 살아왔습니다. 자, 이 세 왕 이야기에는 다윗과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온갖 횡포를 부리는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하여 끝도 없이 도망만 다닙니다. 이에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목동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막강 사울 왕은 날이 갈수록 점점 힘을 잃고 몰락해 가고 광야 동굴에서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다윗은 점점 기운이 드높아집니다. 하나는 일국의 왕이고 하나는 목동인데, 그런데 그 왕이 군대 3,000을 풀어서 목동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왕은 점점 힘을 잃고 몰락해 가는 반면 목동은 점점 기운이 드높아져서 마침내는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지략과 능력과 감성마저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가진 왕권을 잘못 사용한 반면 다윗은 억울해도 하나님, 답답해도 하나님, 절망해도 하나님, 죄를 지어도 하나님, 형통해도 하나님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과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가 힘을 합칠 때
힘을 합칠 때 나는 하나님의 덕분으로 점점 힘을 쌓게 되고,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때는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라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다,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길, 나를 따라오로라. 나는 진리, 내 말이 곧 살리는 지혜들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가 덧입게 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산 그런 것들 단 1%만이라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잘 살게 될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저도 마찬가지 함께 남을 살게 하는 일에 집중하여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도 많다면서 계명을 단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10계명을 2134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자기네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뻥뻥거리고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10개도 많다 단 2개로 줄여준다. 그게 뭘까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가지나 되는 계명을 2가지로 줄여주시고 거기에 사랑의 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사랑은 언제 알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할 때만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은 어려운 일도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랑만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합니다. 나뿐이다라는 생각, 나쁜 생각을 사랑만이 뛰어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내 것만 움켜쥐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자기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만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합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고 사랑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쌓는 공적이 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자비할 때는 내가 자비했으니까 복 받을 거야,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각할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요, 모르게 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할 때만 감지할 수 있고, 사랑으로 행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우리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보편적 기초 위에 각자 다양하고 독특한 성품과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니? 네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죄다 의대나 법대 진학을 희망합니다. 그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죄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저 돈 되는 일만 해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내몰리고, 경쟁 속에는 반드시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쟤가 없어야지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락한 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끌탕이 있고, 성취한 소수들의 오만과 횡포만이 가득하여서 이 세상은 살기 나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거기에 시달리느라고 내가 누구인지 영원히 알지 못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깃발만 높여져 펄럭일 따름입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비본질은 절대로 본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비본질과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짜 선이 등장하는 순간 악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선이 완전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선이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권과 자유, 물론 불평등과 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등은 모두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은요, 남편과 아들의 재산 노릇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선이 등장하는 순간 악은 그때부터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딱 켜도 어둠이 딱 물러납니다. 동굴 전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어둠이 촛불 하나 딱 켜는 순간 딱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자신을 강화하여서 그 촛불 하나를 끌려고 해도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결심하고 24시간 중에 단 5분 10분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순간 내 안에 가득했던 악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세상은 먹고 먹히는 이리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더욱 사나운 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식에게 너는 더 사나운 이리가 되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더욱 순결한 비둘기,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뱀처럼 된다는 것은 간교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준비된 악한 자가 준비되지 않은 수선한 자를 이기는 법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 준비합니다. 선한 자들은 그럴 일이 있나 이러면서 멍청 떨다가 준비된 악한 자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삽니다. 기독교에서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자 된다. 다 무당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 앞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더욱 순수해져야 하고 준비된 진짜 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악으로부터 이기게 된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하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도자가 된 것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셨고 급기야는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죽기보다도 싫은 큰 진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말이 오라 하고 마지막 절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이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또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요,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하는 진리요, 그래야지 생명을 얻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만연한 신앙 형태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기도와 전도와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복을 주신다는 가르침이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왜 묻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 헌금, 봉사, 기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내 뜻,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장이들에게 묻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기도, 전도,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겠지 믿다가 덜컥 걸려들어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실망부터 하고 봅니다. 정신과 영혼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다 이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설사 내 뜻이 이루어져 내가 부자가 된들 이웃과 하나님께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고별 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요구하는 청구서는 더더군다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안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거기에 붙은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는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립니다. 가지. 가지. 그것도 뭐예요? 주렁주렁.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거기에 열심히 붙어 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내게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넉넉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수확물 열매들이 열려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이웃들과 나누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